할렐루야. 이 새벽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광고할 것은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 오늘부터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있어서 가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연말에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기도도 하고 또 한 해 계획도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 없어도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김진환 목사님이 오셔서 또 좋은 말씀 전해 주시니까는 더 반가울 것이고 또 좋을 거예요.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라 시작하는 35편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이고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교과서적으로 딱 맞는 기도 혹은 화려한 수식어로 정말 잘 수료한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도 좋은 기도겠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정직한 기도, 내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힘이 들고 내가 고난스럽고 나와 대신해서 다투어 주시고 나와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늘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대신 다투어 주시고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 대신 싸워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오면요,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정말 다윗의 구구절절한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는 때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기도할 수 있는 틈이 되시길 바라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손길을 경험해 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창을 빼사 빼사 나를 나를 쫓는 쫓는 자의 자의 길을 길을 막으시고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쫓는 자의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요약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요, 악인이 나를 덮쳐올 때요, 하나님은요 어디 계시는가? 내 곁에 계셔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이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울이 자기를 쫓아올 때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구나. 환난이 있을 때마다, 악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이 나를 쫓아올 때 하나님 그 길목을 막아주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인인가? 하나님을 내 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내 편 돼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사람 가랑이 붙들고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고난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기 편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만 내 편을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내 편에 두게 되면은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겠지요. 그래서 내 울타리를 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면 자꾸만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주위에 사람을 두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힘들면 사람을 찾게 돼요. 그러다가 또 사람 때문에 배반당했다고 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 상처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이 곤고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내 곁에 두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떠나가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게 돼요. 우리 영혼에는 만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도움 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고독한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로운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꾸만 사람을 내 곁에 두려고 하고요, 자꾸만 사람을 내 편 만들면요, 외롭지 않겠죠? 고독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독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에게요,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만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은요,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고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손의 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나를 쫓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데는요, 이 사실은 이 놀라운 언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이제 말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12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셔요. 무엇이라 약속해 주시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대신 그와 맞서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3절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3절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 하면은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혈혈 다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아비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가니 나는 너의 곁에서 너의 편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맞서 싸워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비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내 길을 걷는구나. 내가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에게 믿음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4절 5절이에요.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다윗이 이 모든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런데 이것이 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 모든 대적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다윗이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쪽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다윗이 잘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기 쉬운 것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저 사람 참 믿음 있다, 저 사람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던데, 종종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힘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잘한 일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도, 그건 역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때 기도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기도하는 것은요 초라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그래서 너무나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요. 힘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이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기도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대적하고 싸울 힘이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 편에 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만 같아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긴 사람들은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자기 이제 그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이제 얘기하시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 내가 이제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끝내고, 목사님 제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주를 보면은 또 그 자유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었는데, 아, 그래도 지금만큼은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아, 그렇지, 좋죠, 맞아요. 얼마나 수고하신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 말씀보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의 말씀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근데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면은 진짜 그 권사님이 누린 것만 같은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누가 자유함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은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식을 돌보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셔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내가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너무나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잘 되면 기뻐하고요, 이번에 잘 안 되면 슬퍼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잘 일이 풀린 것 같으면 너무나 좋아하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인가 얻어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내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도요, 실패를 경험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는 낙심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이제 시편을 저도 이제 많이 묵상하잖아요. 시편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뭐 이런 건 있었잖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런 건 뭔가 시편 같고 뭔가 분위기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내 모든 뼈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짓눌렸던 그의 영혼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관절에 고통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모든 뼈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부터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시편을 이제 쭉 묵상하게 되잖아요. 이제 잠시 이제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은, 시편을 읽어가시면서요, 이 시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이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은 대부분 이제 이 고백인 거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묵상하면은 이제 시편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이 10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약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부터 건지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 오늘 이 35편은 이제 내일까지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이 35편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보니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약한 자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머무는가? 약한 자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남들보다 유독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이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이 담대해서 큰 일을 만나도 괜찮은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연약해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 두려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자꾸만 이렇게 작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면요, 약한 자를 강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남들보다 좀 건강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남들보다 우리의 마음이 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두렵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불안하게 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 다투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연약한 자의 기도,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내 편으로 삼지 마시고 자꾸만 사람을 모아서 사람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여러분 곁에 두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지키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